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반야심경 거의 초입 부분에 제목만 말씀드리고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오늘은 좀 반야심경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전체적으로 훑고 또 그 중요한 어떤 맥점들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 많이 좋아하시죠? 예.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반야심경이 왜 좋으냐? 짧아서 좋다. 예. 또 다른 분도 짧아서 좋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짧아서 좋습니다. 반야심경이. 저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게 제가 탁발을 좀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신묘장구를 하기에는 너무 길고, 그리고 또 잘들 모르세요. 잘들 모르시고, 또 반야심경은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쭉 하다 보면 이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색즉시공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예. 근데 좀 그때 제가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들으면 제가 조금 탁 당황스러웠어요.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조금 불건전한 영화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막 피식피식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웃는 걸까? 예. 그리고 또 저에게는 하나의 이제 상이 있었던 게, 저도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영화가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예,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좀 스스로 좀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고 있었어요. 불교를 잘 모르고 있다가 저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색즉시공 그러면 그냥 영화 제목, 불교에서 따왔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불교를 접하면서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길거리를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제가 독경을 할 때 그 부분을 탁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알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좀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한글 반야심경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또 해본 적도 있고, 어쨌든 짧아서 좋기는 한데 이게 또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단박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들을 조금 알게 되면 더 우리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증득하고 이렇게 계속 정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제목이 원래 길어요. 어떻게 되냐면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줄여서 이제 반야심경 이렇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혹시 지난번에 오신 분 반야가 뭘 의미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혜 맞습니다. 지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 반야라고 하는 지혜가 우리가 그냥 지혜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 수행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내가 궁극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지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야심경에도 조금 뒤에 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그 앞부분에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게 알미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지혜라 그러면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인데 보통 대부분 내가 안다, 내가 좀 안다, 어디 뭐 여기 그 불교도 많이 다니시고 수행이 오히려 수행을 많이 하고 그 분야에 어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법집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내가 깨달은 게 진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기 불교에 그 반대되는 종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 기독교입니까? 예, 뭐 기독교가 되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보면은 또 무신론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떤 지성인들, 불교를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로 얘기했을 때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이제 유물론에 빠진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 안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나머지 종교는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또 저도 봐봐요. 저도 이러면서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불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 원래 불교라 그러면 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신의 깨달음에 집착을 하게 돼요. 특히 많이 수행을 많이 하셨다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 안에서 하나의 사유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2병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중2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예, 이제 부모를 가리키려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그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하고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오히려 어떤 함정과 그물에 빠질 수 있냐면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좀 뭐 깨달은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진짜 뭐 다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예, 듭니다. 네,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또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내가 깨달은 거를 전해야 될 텐데 내가 귀동냥으로 들었다거나 내가 다 안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인정을 못 받겠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진리를 말씀하고 한다 하더라도 제 딴에서는 깨달았겠지만 또 더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또 어떤 일의 법에 진리를 많이 접하신 분들 봤을 때는 또 뭐 어떤가 부족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알미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결국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반야심경의 이 반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자신의 삶과 업장과 모든 깨달음까지도 그게 다 부서진 상태. 뭐 금강경에서는 어떤 금강에 대한 가르침으로 깨부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야심경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존재가 부서지는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험된 것이라야만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삶에 있어서 큰 깨달음이 왔을 때는 내가 무너졌을 때, 성공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실패를 맛봤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봤을 때 그때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때 지혜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둠이 거친다. 그래서 온 흑운이라고 하는 것이 거친다.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무명에 떨어졌기 때문에 밝지가 않아요.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거치게 되는 그런 경험은 내가 성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생하고 무언가를 다 놔버렸을 때 그때 어떤 존재의 실상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면 이제 쭉 들어갈 거예요. 이제 반야신경 쭉 들어갈 건데 이제 물에 이제 깊이 들어가려면 숨 한번 크게 한번 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호흡하고 숨 쉬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어떤 독경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걸 왜 할까? 이거를 어떤 그 진원이라고 하는 다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다 보면 뭐 생긴다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그 끈기,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와 납득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터 많이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된다. 어떤 유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어른을 공경하고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자칫 자신을 억압하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다 들어야 되고 권위자가 하는 얘기는 다 들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미움받을 용기가 그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외치고 있어요. 아직도 뭐 젊은 사람들 요즘 현대 문화라고는 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역시 기성세대의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또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데 따라야 될 건 따라야 되는데 또 따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또 구분하는 지혜도 받지 않고. 그래서 여기 불교의 수행 가운데서도 신해 행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믿는 게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행을 하고 그 가운데 증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해 행 증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보통은 신의 부분에서 많이 막히게 되죠. 근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가 좀 좋아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꾸준히 읽는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책을 그냥 습관처럼 잘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필요하고 책을 읽을 만한 것이구나. 그리고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좀 모범이 되는 모습들이 아마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린 나이에서는 아직 책을 많이 안 읽어봤고 뭐 얼마나 놀 게 많이 있습니까? 게임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냥 이제 멍도 때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기본적 관계가 없으면 다른 거를 보통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속에서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이 뭐 밥을 천천히 먹어라. 밥상머리에서 어떤 많은 교육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지적당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천천히 먹고 있는데 부모님 보시기엔 좀 더 천천히 먹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 좀 빨리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있으면 이제 바로 이해를 하고
실천을 옮기게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보통 그 이유를 물어봐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이유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말대꾸한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냥 알아들어서 행하면 좋겠는데 잘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들을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 제가 남자여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라든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그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했다라는 자신으로 방향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신뢰라고 하는 신이 되어야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한다. 실제로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뭐 사서 성경도 쉽게 접하고 일찍 뗄 수도 있고 어떤 예절이라든지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모르게 또 대가족 사회에서 이렇게 습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뭐 핵가족 시대이기도 하고 또 워낙 또 이 어른들로부터의 가르침 이것보다는 이제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이미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지금이 그 과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진짜 내가 뭘 하기 전에 궁금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게 그 인내라고 하는 게 참을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끌고 가는 힘이 약해요. 누군가를 믿고 한번 해보자 이렇다기보다 즉각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날의 그런 문화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거기서 반야라는 거는 갓을 돌릴 바에 갓을 야입니다. 계속 돌린단 말이죠. 같은 걸 계속 돌리다 보면 거기에서 바람일이 나와요. 바람일. 그게 바로 이거를 한자 의미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파라는 겁니다. 파장이에요. 파장. 어떤 파장이 생겨요. 제가 랩을 하면서 어떤 파장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파장이 생겨요. 독경을 하면서 파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장이 중첩이 됩니다. 그물처럼 중첩이 되면 거기에 꿀이 나와요. 그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느낌과 에너지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응축이 되다 보면은 빵 터집니다. 그게 바로 꿀이에요.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거를 그때 우주가 만들어졌었던 그 빅뱅이라는 상황을 보면 그런 거랑 유사합니다. 어떤 무언가 에너지가 응축이 된 다음에 그게 빵 터지는 작용이 있어서 그걸 바람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파라미타라는 원래 그 의미를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피한 저 언덕 너머에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곳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한자적 의미의 그 음역을 한 파라밀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담긴 의미를 먼저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관자재보살. 여러분들 관자재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그 관자재보살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관세음보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쓰는데 이제 관자재는 자제, 스스로 자제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관한다. 관한다. 스스로 자제. 그 자제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원력은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를 행심, 깊게 행할 때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깊게 행한다는 겁니다. 어떤 그 깊은 맛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이다.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닫다라는 거예요. 오온이라 그러면 색,
수상행식입니다. 색수상행식. 그리고 이 조견 오온 개공을 했더니 오온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는 것을 보았더니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통에서 고액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앞문장에 딱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신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사, 같은 의미예요. 보리살타의 의지한다,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했을 때 그죠, 신무가예, 어떤 걸림도 없고 무가예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그러므로 공포도 없고, 그러므로 전도된 어떤 뒤바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내가 거기에서 떠나서, 그런 몽상에서 떠나서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구경열반이라는 말과 앞에 금방 말씀드린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그래서 도일체고액과 구경열반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그리고 요 뒤에 요거가 중심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보리사트바, 보살이라는 의미는 깨달은 중생이라는 의미예요. 중생인데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아직 구처가 되지는 않은. 근데 이 보리살타인 보살만 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했을 때에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까지도 증득합니까? 그 다음 문장에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이지 않습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이다. 거기서 무상 정등 정각은 위없는 깨달음, 무상 정등, 바르고 평등하다. 바르다는 것은 이치에 타당하다는 말이고요. 등이 평등하다는 것은 보편하다.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정등한 정각,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보살님이시죠? 처사님이시고 보살님이지 않습니까? 그 보살이라는 의미가 깨달은 중생, 깨달음을 가는 사람이라고도 의미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발보리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라고 발보리심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히트히트 뭔가를 본 거죠. 그냥 보리심이 막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어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한번 뭔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영화 큐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어떤 구조 안에서 갇혀 있다가 이게 계속 그 퍼즐 같은 게 이렇게 돌아요. 돌다가 하나의 채널이 딱 맞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딱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밖으로 나가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이 멈춰진 시계도 하루에 몇 번 맞습니까? 2번 맞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꼭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한 번씩 문득문득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빛을 본 거거든요. 그것이 근데 이제 내가 한번 빛을 봤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 빛 한번 본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 한번 자비광명의 맛을 봤어. 너 그 감로수의 맛을 알아? 네가 무슨 개 맛을 알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맛을 가피처럼 한 번씩 그게 온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정진하는 분들은 자주 보겠지만 그 한 번의 그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맛 한번 보려고 그 정진을 하는 겁니다. 그 비전 없이 계속 그 화두 잡으면서 선방에서 왜 그 노름을 하겠어요? 무언가 한번 맛을 봤단 말이에요. 또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는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다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보는 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견이 중요하고 또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얘기를 했고, 아무튼
이 그 마치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은혜와 축복처럼 찾아오는 그 가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한 맛을 보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발버리심을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가는 중생, 혹은 깨달은 중생, 그리고 이제 그 관자재 보살 같은 경우는 깨달았다고 봐야죠. 깨달았지만 그래도 아직 중생이라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또 보살은 중생이기는 한데 보디사트바에서 깨달은 그게 중생 깨달음,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의미 자체가. 근데 보살뿐만이 아니라 삼세제불, 시방의 삼세제불, 시방이라고 하면은 열 군데의 방이죠. 예. 동서남북, 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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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좀 있던데 할 뻔했어요. 네. 예, 우아래, 동서, 남북 이렇게 있죠. 그리고 동과 서 사이, 예, 그 간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방에다가 상하까지 해서 이제 십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과 그리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과거의 천 부처님, 지금의 천 부처님, 미래의 천 부처님. 그래서 이제 뭐 그 삼천 또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또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부처님. 그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안용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을 증득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설명이 나오고, 또 그 이제 아제 바라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자 저 언덕으로 함께 가자. 예. 깨달음이 있다,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이에요. 물론 제목에도 핵심이 있고 첫 그 구절에도 핵심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교원 오음계공 토일체 고액만 잘 알아도 되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이 핵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근데 반야심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승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줄불감 시고 공중무색. 여기에서부터 시고 공중무색, 여기서부터 보시면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여기 이제 오은이 공하다라는 거죠. 공에서는 공에는 공 안에는 공중무색, 공 안에는 여기서부터 공 안에는 색수상행식이 없다.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오은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안이비설신이, 이거는 육근이 없다. 그리고 무색성향 미촉법, 육경이 없다. 보는 대상체, 육군이 없다는 이제 무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입, 그리고 어떤 신체 감각, 그리고 의식. 그리고 무색성향 미촉법, 육경,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거는 하나의 거기에 생겨나는 의식으로서 18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8개가 없다. 그리고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이건 이제 12연계를 얘기하는 거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러니까 무명부터 시작해서 노사라고 하는 이 12연기의 요 연기법도 없다. 그리고 무고진멸도, 고진멸도 사성제도 없다. 무지영무득, 지가 없기, 처음에도 말씀드린 알미라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 없다. 영무득, 이무소득,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가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이렇게 구경열반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거는, 금방 중간에 공중무색부터 시작되는 거는 소승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데 제가 이 4주 동안 드리는 강연의 제목은
반야심경과 마음챙김 명상이거든요. 근데 마음챙김 명상은 뭐냐면 소승의 수행법이에요. 남방불교에서 주로 하는 사티 위파사나거든요. 이 소승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이 비판에 대한 의미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다음 강연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전체 구성이 그렇습니다. 대승을 찬탄해요. 그러니까 보리살타인 관자재 보살이 성문 영각승의 수장인격인 사리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리자는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이고 사리불 존자. 오히려 그 가섭존자가 물론 부처님의 법을 받았지만 사리불이랑 못 끊는 존자는 더 먼저 부처님보다 더 먼저 열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법을 인게 물론 이제 가섭존자도 위대하시지만 그만큼 사리불 존자와 못 끊는 존자는 인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사리불 존자마저도 뭐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성제를 깨달으면 이제 성문승이 되고 12연기까지 깨달으면 연각승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라는 그 다음에 그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 깨달음을 증득을 하셨죠. 증득을 하셨지만 그 설법 가운데 뭐 대기설법이라고 하셔서 그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사성제와 12연기 그러니까 이것만이 궁극의 깨달음이 아닌데 그게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제 대승에서 이 경전 공사상을 통해서 그 다음 너머에 또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바라밀이라는 게 그 지혜 바라밀, 반야 바라밀이라는 게 반야 바라밀 안에는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바라밀 들어보셨어요? 네. 육바라밀에 보게 되면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이 보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르는 계를 지키고 인욕을 하면서 정진을 하고 선정 삼매에 들어야만이 본질의 실상을 보고 깨달아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얻는다는 게 잘못 쓰이면 이제 뭔가를 얻는다라는 거 하는 거지만 실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깼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그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 지혜 바라밀, 육바라밀을 행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나름대로는 육바라밀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 이렇게 하시죠. 근데 보시도 이제 그 제시가 있고 물질에 대한 제시가 있고 또 법보시가 있고 또 무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무주상 보시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했다라는 마음까지 없는 이런 보시의 생활도 하고 또 계율을 지키는 여러분도 10계를 받고 또 스님도 다른 계율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계율을 지키고 그다음에 뭐 3000배 하고 절하고 여러분 매일 108배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인용을 좀 해야 되겠죠. 다리가 쑤시고 아파도 인용을 하고 또 이 마음에 막 이 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참아야 돼요, 일단. 그것을 보면 사라집니다. 뭐 마음챙김 명상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보면 그 싫은 마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지를 못해요. 힘들거든요. 그 싫은 마음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 견딤이라는 거 힘은 견딤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푸시업들 하고 몸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좋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욕을 통해서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인욕이라는 것 다음에
이제 정진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싫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일단은 내가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싫은 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일단 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딤을 통해서 힘을 좀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푸시업을 하고 이렇게 단식을 하고 이런 참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견디는 힘. 그걸 통해서 이제 정진이 가능해집니다. 보는 견딤을 통해서 정진이 가능해지면 그러면 계속 이제 참선을 닦다 보면 선정이 들고 거기에 이제 깨칠 수가 있는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춘원 이광수 시인의 애인 육바람이라는 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자, 님에게 아까운 것 없이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 여러분 다 사랑에 빠져 보셨죠? 예. 그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이 생명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음양의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게 형성이 돼요. 모든 것들은 음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어떤 현상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전자기학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파동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띠띠띠띠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상하 파동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음양의 원리,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애인 육바람이라는 시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는 아니고 이광수라는 시인은 나름대로 이 시를 통해서 부처님이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 육바람이라는 걸 쉽게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는 것을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출발은 사랑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남녀의 사랑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결국 우리가 부처님을 흠모하지 않습니까? 계속 염하게 되고 그런 어떠한 애틋함 속에서 육바람이를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의 마음이 어떻게 무주상 보시가 되겠습니까? 내가 근데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뭐가 됩니까? 네,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를 지킨다. 님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이거 고기 먹으면 안 돼.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다고 고기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드셔도 되지만 고기 먹어야 돼라는 말이 아니고 그 개라는 게 거기에 너무 이제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는 거죠. 님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그 마음이에요. 부처님 앞에서 목욕 제기하고 기도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짖음이나 기꺼이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용을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때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막 난리 나겠죠. 근데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 사랑하는 존재는 그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어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는 존재다. 스승은 그런 존재다. 네. 그리고 정진, 밤사이 쉴 틈 없이 님 곁으로 도는 이 마음. 그러니까 밤사이에 님을 계속 곁을 도는 거예요. 그 연애 편지 써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계속 그 자리로 머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밤잠 설치고 그게 바로 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수행을 해야 돼. 잠을 참아야 돼. 이게 그러면 이거 아직 좀 덜 된 겁니다. 예. 그 맛을 보면 그 꿀과 같은 바람일의 맛을 보면 그냥 밤사이에도 그 맛을 한번 느끼고 싶어. 그분이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얻고 싶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하하는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님 한 분만 지고지순하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지. 예. 부처님만 믿으려면 부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갔다가 오늘은 부처님 믿었다가 이렇게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정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헷갈리죠. 뭐 그것도 근데 사랑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면서요. 또 막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과잉된 사람은 그걸 좀 나눠야 되기 위해서 그걸 두 사람을 사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는 뭐냐면 님의 품에 안길 때에 님과 나와의 존재를 잊을 때 나는 반야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회전력이 사랑의 회전력이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거기에 그냥 꽂히는 거 그게 선정이라면 딱 꽂혀가지고 머무는 게 선정이라면 이제 거기에서 그 꿀이 막 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꿀맛에 젖어가지고 뭐 내가 뭐 그것을 그 무릉도원이라고도 표현하고 극락이라고 표현하고 막 그런 감로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단물 거기에 사랑에 빠져서 나의 존재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걸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몸께 바라미를 가르치시려고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를 이건 정말 이광수 씨는 깨달았다. 어느 부분에서 진짜 표현을 통해서 이 어떤 바람을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나름대로 수행을 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자신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실천하는 또 과정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선호후수라는 말이 있고 또 도노 뭐 돈수 도노 점수 어쨌든 깨닫고 나서 또 닦아야 되는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뭐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다고 찬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육바람이라는 시는 참 이거는 고견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실천 수행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힌트가 바로 사랑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이요. 텅 빈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청화 스님은 생명 법문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자리로 돌아가는 길. 그 생명자리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그 불교의 가르침,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생물학으로 표현을 될 수가 있고 또 현대 물리학으로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과학에서 설명하는 생명 현상과 이런 물리 현상과 2500년 전에 더 일찍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또 본의 아니게 그 앞부분에 주로 많이 또 머물게 됐는데요. 또 전반적인 거는 한번 조금 이해가 되셨죠? 예,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그리고 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소승에 대한 비판이란 부분도 또 나오고 또 핵심 공사상에서 조견,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데 그 비추어 본의 그 빛이 무엇인가?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그 색이라는 것도 빛색자거든요. 그 빛의 어떤 의미. 물리학이라고 그러면은 현대 물리학은 빛에서 시작했어요. 아인슈타인이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대표되는 현대 물리학. 그것이 바로 조견 오은계공에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설명될 수 있고 또 소승에 대한 비판, 그 비판을 넘어서 소승의 수행을 또 어떻게 닦을 것이냐, 그 마음 챙김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 남은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